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마음속에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우리 성도인들 다 될 줄 믿으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마지막으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굳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굳세 주의 보혈로서 항상이 내 것일세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이 예배당에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나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신나네. 예수 주의 시간에 예수 주의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빠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의 첫 주일,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새 생명으로 가득한 이 푸른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한 주간도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쟁과 분열이 아니라 선한 경쟁과 화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사회적 상황과 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7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행사가 그냥 시기적으로 단순하게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임원진들과 모든 단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인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심령에 큰 울림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가지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과 탄식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소망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권능으로 모든 눈물과 탄식을 품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네 개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러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모두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예.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예. 예.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살아나갈 때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도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지식 중심의 지혜도 있고 또 상업 중심의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얄팍한 꼼수 같은 지혜도 있다는 거죠. 지식 중심의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책을 많이 읽을 때 이게 얻게 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상업 중심의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업을 잘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그런 분들은 보면 돈이 흘러가는 돈줄기를 안다 뭐 그런 표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지혜를 상업적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남을 등쳐먹고 그렇게 나쁜 그런 얄팍한 지혜도 있다는 거죠. 요즘 보면 보이스피싱이 그냥 뭐 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무서울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얄팍한 지혜, 남을 등쳐먹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들은 여러분 바람직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잠깐 잔머리를 굴리거나 이런 뭐 꼼수를 부리면 처음에는 뭐 조금의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은 그런 지혜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 참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잔머리보다 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이익이 될 것 같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히브리 단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크마의 뜻이 뭐냐면 말씀을 분별하는 명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분별하는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살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지혜, 남을 어렵게 만드는 지혜, 남을 등쳐먹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 왜냐? 그 지혜 안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개가 80% 이상이 우리는 헬라 문화권에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헬란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가 중요하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로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 이해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삶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지혜는 인격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위 신학적으로 지혜의 의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지혜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뭘까요? 잠언이죠, 잠언. 근데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흔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굴까요? 우리 흔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17장 말씀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나라는 것이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자, 나가 누굽니까? 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0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그래서 여기에 나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지혜를 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잠언서 8장 22절부터 30절에 가보면 이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 전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8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은 30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창조하실 때 그 지혜는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심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지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여러분 단순한 논리나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 지혜의 원천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이신 그런 사역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보면은 잘 아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딱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질문하기를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작전이었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여자를 풀어주라 그러면은 이것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렸던 함정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이 답변에 거기에 주변에 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쳐 죽이려는 한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여자와 예수님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살리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죄마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후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살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율법을 잣대로 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겠어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든 죄의 한 대목만 걸리면 돌로 쳐서 정죄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율법을 빙자해서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려는 지혜, 이것은 여러분 바른 지혜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인용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남녀가 통관했을 경우에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 다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자만 예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럼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에도 율법에도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해석, 율법의 해석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은 거짓된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져야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면 거짓 지혜가 난무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난무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변을 아름답게 살리는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 대표적인 예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내용들을 참 잘 압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의 말씀이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여자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잠을 자는데 실수로 한 여자가 아이를 깔아서 숨을 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살아있는 다른 여자와 자식의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는데 죽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 가서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수 없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 가지고 온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쉬운 재판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에요. 왜냐? 정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뭐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만 해버리면 바로 나올 텐데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재판은 공개 재판이었어요.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재판인데, 여기서 판결을 잘못하게 되면은 솔로몬의 첫 재판 때문에 모든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에 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틈 나누어서 반틈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틈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막 불붙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절대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달라고 예언을 하면서 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자르기를 멈추는 장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여자가 엄마죠. 이것은 여러분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지혜로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워서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살리고 더욱더 세워주고 더욱더 일으켜주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살리는 지혜를 갖는데 우리가 필요한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다루고 우리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예. 여러분, 경청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상대에게 있는 사람의 하는 말에 내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바른 지혜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죠. 지식은 말하려 하고 지혜는 들으려 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지식은 말하려 하고 지혜는 들으려 한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살아오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대의 말을 계속 들으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말씀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부귀와 영광까지 긍장수까지 다 그렇게 주신 사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백성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바른 지혜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은 이 두 여인의 직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섬에, 자, 이 두 여자의 신분이 뭡니까? 창기입니다, 창기. 그런데 그때 그 사회에서 창기는 신분 등급 중에서 제일 천한 하위 계층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별 볼 일 없는 이 여자, 두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가 보면 일반적으로 하위 계층의 사람들의 말들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돈이 많거나 권세자들이나 아니면 있어 보이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가 잘 듣지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별로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의 소리들은 우리가 대개에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 것이 통례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재판장에서 한 여자가 막 이야기하고 또 다른 여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소리도 언성도 올라갔을 테고 하면 이놈의 새끼들 우리 같으면 닥쳐라, 다 꺼져,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와중에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말을, 이 창기들의 말을 처음부터 다 듣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솔로몬이 가졌던 이 지혜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니면 또 뭐 동대구에 여기 가면은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소리를 잘 듣나요? 우리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듣는 이 양쪽, 오른쪽, 왼쪽만 귀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듣고 온 인격을 통해서 반응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의 이 탄식 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 지역에서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통곡하는 그들의 소리가 혹시나 들리십니까? 우리는 안 들리지 않나요? 먼 지역에서 통곡하는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청소년부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아픔과 상처의 소리가 들리는가요?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하며 보냈어요. 이분은 간디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 간디가 암살당한 후에 이 간디의 전기를 쓰신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88세가 되었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몸이 완전히 불구가 되고 그냥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에 예루살렘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휠체어를 타고 그 선교 대회에 참석을 하시고 거기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연 마지막 대목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선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그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했던 유명한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저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을 외치고 선교사님은 인도 땅으로 가시고 그곳에 선교하시면서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선교적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기 선교로 출발하는 이제 29명의 우리 팀원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모든 준비가 스타트하게 됩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또 뭐 아트 봉사도 선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여러분 이 프레젠테이션이나 모든 것들은 아주 많은 수단 중에 단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을 향한 그 땅을 향한 마음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영혼들을 향한 어떤 선교적 갈망,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팀들이 그런 어떤 열방을 향한 듣는 귀가 먼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소리에만 기울이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작은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여기까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여기 마음이 불붙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캄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써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마음이 뜨겁다, 막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능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솔로몬이 그것을 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이 솔로몬이 들여다보고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몇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안목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그래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진짜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가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이 사람의 형태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평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떠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져야지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꼭 도와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내면에는 깊은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릴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른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비움의 영성이 필요하다. 네. 우리 모두에게 비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나를 비워내는 삶을 살아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판결을 내렸죠. 야, 이 판결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혜로 저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경유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과 반대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지혜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것을 내어서 남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아낌없이 나누어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지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세계교회가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지혜로 살아왔냐는 거예요. 잔머리만 굴리고 꼼수를 부리고 세상 지식적인 지혜나 어느 상업적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잘되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혹시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우리는 이제라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하나 다 기록해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 삶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직도 부족한지 지금도 더 많은 복을 달라고 복복 그러면서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통곡하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없어서 탄식하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경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기업의 영성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더라면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열방을 향한 궁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바른 지혜,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열방을 향하여 통곡하고 외치고 있는 저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아픔과 상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상대의 내면들을 내다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비움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산 가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복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치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가망하게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산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든든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일천번제로,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성김과 봉사로 드리지는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 건강의 복, 영적인 복, 재물의 복,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인생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